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은혜도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산호세 갑자기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많은 분들이 좀 움츠릴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면서 또 새로운 활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 공부를 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전도서의 아주 특이한 점은 인생의 한계를 많이 알게 해요. 그리고 그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데까지 우리를 안내하는 성경, 또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목말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성경,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4장이요.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우리 지난주에 이미 한번 살펴봤던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학대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학대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것. 근데 이 사람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학대가 있다는 것은 참 우리 인생을 살맛 안 나게 또 눈물로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대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을 건져주거나 여기서 위로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걸 학대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학대라는 것은 그런 내가 압박받고 고통을 받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2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런 상황에 살면요,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태어난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는 거죠.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보면 수고와 재주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해요. 새 번역은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기 수고와 재주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경쟁심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 본문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제 문맥을 보면 후자가 좀 더 문맥에 맞는 번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5절,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시기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나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경쟁심을 가지고 막 그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자기에게는 평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온함이 없는 성취는 헛되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루 묵상분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데 급급해서 관계를 망치는 일이 없는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이 중에 큰 아이가 어렸을 때 조금 이렇게 굉장히 자기의 마음에 딱 드는 상황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신발을 신으면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그 양말 두 짝이 이렇게 평행이 돼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런데 얼마 기간 동안 이 아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저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아니 양말이 조금 어떻게 됐든 난 빨리 가야 되잖아요. 나는 어딜 이 아이를 데리고 정한 시간에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신발 그 양말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꾸물꾸물거리고 심지어는 늦었는데도 자기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신발을 아직 묶고 있는 아이를 그냥 덜렁 안 하다가 차에다 놓고 그리고 막 바쁘게 출발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집에서 살아보니까 지금은 제가 그 아이가 혹시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일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면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기다려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에 이 아이가 부합되지 않으니까 막 야단을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 묵상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당한 것을 기억하기 쉬운데 사실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압제하고 있지 않는지 좀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마 주위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성공에만 매달리는 교만한 그런 사람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나 혼자 잘하는 게 훨씬 낫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아니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 왜냐?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유능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나도 언젠가는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두 사람이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둘이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추울 때 서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추운 날이 오면 나 혼자의 그 체온 가지고는 견딜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번째 둘이 더 나은 이유는 적이 공격을 할 때 함께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나 혼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이 낫다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다 나 혼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교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서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겹줄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세겹줄은 여기 항상 두 사람이 나오는데 갑자기 세겹줄이 되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겹줄은 나와 또 다른 사람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 이렇게 셋이 강력하게 연대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관계에는요 세 겹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이렇게 세 겹줄이 있을 때 튼튼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둘만 의논할 때 이 세 겹줄은 이 두 겹줄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탄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쩌면 이 전도자는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아.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추고 두 사람이 따뜻하게 하고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적들과 싸우는 것으로 부족할 때가 인생이 많아. 누군가가 그 한 겹의 줄이 더 되어줘야 되는데 그건 누굴까? 이렇게 의문을 남겨준 거죠. 그리고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 전도서 말씀을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책들을 여러 번 봤는데 보니까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그 젊은이가 누구냐, 뭐 요셉이다, 뭐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막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도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상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예로 만들어 나간 거죠. 여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현재 가난한 젊은이에요. 이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났고 지금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지금 왕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젊은이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왕은 어떠냐? 늙고 둔했어요. 결국 나중에는 이 가난하게 태어난 젊은이가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 젊은 사람이 이제 왕이 됐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인기 있는 16절 그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 젊은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그 명성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지나면 그 어리석었던 왕이나 이 젊어서 지혜로웠던 왕이나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명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지금 이 젊은이는 참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가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그렇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고 최선만 다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젊은이처럼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얻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추구하고 내가 얻어낸 것이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발을 삼가한다는 것은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드려요. 근데 이 사람이 재물을 막 드리지만 악을 행해요. 행동은 악한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악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영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월요일 날부터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거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거 참 말씀을 좋았다, 오늘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 그렇지만 내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역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2절,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기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뭘까? 뭐 기도를 오래 한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뒤에 나오는 말씀들과 이렇게 연관을 해보면 이건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금 더 오늘날의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내 정성과 내 기도라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공으로 하나님을 바꿔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 많으면 실수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이 하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너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서원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한 것을 만약에 갚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배경은 분명히 예배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르죠?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내가 정성과 혹은 내가 그 신이 원하는 어떤 행동, 규율을 지켜나감으로 그 신에게 사랑을 받고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그 신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고 그 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가 1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하잖아요. 근데 5장에 와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른 어떤 모든 삶보다, 모든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럴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나는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예배에 나가는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는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더 힘이 많은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나가는 건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우상 섬기는 거는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저는 이 복음을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그래,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야지 하는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부터 이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그 다음에 8절 9절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말해요.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어느 지방에 살면서 학대받는 것, 그러니까 불의가 판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화가 나죠. 또 어떤 때는 좌절되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누가 있고 또 그 사람 위에 누가 있고 또 그 사람 위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땅의 소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왕 위에도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 또 어려움과 정의가 없는 세상을 살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부에 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 부라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10절은 뭘 말하죠?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1절은 무엇을 말하죠? 물질이 많아도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하루에 10끼, 100끼를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먹고 또 다른 사람을 먹게 하고 나는 그걸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소유하자. 미니멀리즘. 이런 얘기를 주장하면서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그건 내 옷이 아니다. 분명히 내 옷장에 들어있고 내가 관리하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내 것이 아니죠. 또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많이 소유하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많은 재산이 자기를 어렵게 자기를 망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무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5번째로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난을 당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도 함께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의리가 없는 게 누구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없고 돈이 필요 없으면 돈이 자꾸 붙고 그런 거죠.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물질의 결정적인 또 문제점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소유가.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해가 되는 거죠.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게 주는 것이 없다면 이게 다 헛된 것이죠.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렇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관건이 있다. 그냥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살고 죽는 것에도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 빼고 물질에만 막 집중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거죠.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내가 이 땅에서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가 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소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증언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에 재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없이는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상을 더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유의 본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집착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6장에서는 또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하나 다룹니다. 6장은 전체적으로 번영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이제 5장하고 연결돼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1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은 어떤 한 가지 일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질병도 있고 또 재난도 있고 또 사람들의 관계와도 있지만 어떤 그 불행한 일이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불행한 일이.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돈은 많은데 그것을 자신이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부지기수죠.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전에 그 어떤 성도님 댁을 방문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민을 와서 세탁소를 여러 개 만들었고 그것을 경영하는 그런 그래서 보통 세탁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여러 개를 경영하는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릴랜드에 아주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월요일부터 출근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또 교회 가고. 그런데 이게 너무 아까워서 이제 그 집이 비어 있기 때문에 지하층을 완전히 새롭게 꾸며서 선교사님이나 이곳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이제 신분이 확실하면 거기에서 머무시도록 이렇게 해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집은 사실 자기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저녁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녹초가 돼서 잠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집을 진짜 누리는 분은 일주일에 2번씩 그 집을 청소하시러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청소를 일찍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문을 열어놓고 말이죠. 그 앞에 수영장 앞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1시간씩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1시간도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죠. 분명히 내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다산과 장수는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릴 만큼 안정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복일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기 본문에 보면 전도자는 낙태된 자를 불행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산한 자와 또 그 부자와 그런 사람들보다 낮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오래 살아도 죽음 이후의 삶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는 것 자체로는 복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래 살았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의 수고하는 건 너무 좋은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해 아래서 사람이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가 좋은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곳이 있다는 건 너무 복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입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식욕은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지혜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지혜가 있지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지혜는 있는데 아무것도 도울 힘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사람의 일생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강한 사람과 다툴 수 없듯이 최고 강하신 하나님과는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야.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노력은 그냥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일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우리가 겪는 일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날이 끝난 후에 이게 진짜 유익이 됐어, 이게 진짜 유익이 아니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있지 않는 한 내가 지금 겪는 것 자체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생각이 나야죠. 이런 전도서 말씀 읽으면서 그래 헛된 거야, 아니면 오늘 내가 내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오늘 충실히 살아야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에게로 가야죠. 전도서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건 무리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잘했다 안 잘했다 그런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반부에는 행운, 좋은 일이 항상 복은 아니다. 근데 이제 7장에서는 불행이나 재난이 항상 악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재난이나 가장 큰 불행이 뭐죠? 죽음이죠. 죽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죽는 것이죠. 이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그날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기억해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기름 냄새같이 영향력이 막 와요. 이것이 전혀 아무도 모르는 집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더 영향력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때는 죽는 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살아있는 자에게 메시지를 줘요. 너도 언젠간 죽을 거야.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막 잔치집에 가서 막 기쁘게 놀고 정신없이 노는 것보다 장례식에 와서 좀 근심하는 것 같고 좀 슬퍼하는 것 같지만 그게 더 유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죠. 5절,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죽음 말고 또 우리를
기분 나쁘게 혹은 슬프게 우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책망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망 듣는 것이 힘들지?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책망 듣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 너한테 막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고 기쁘게 하는데 그러면 그게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마치 뇌물이 인생을 망치게 하듯이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의 아첨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이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하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어떤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는 참을 수밖에 없어요. 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그냥 계속 이어왔어요. 내가 좋았던 날이 언제인지 기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막 화를 내요. 그러면 그 화를 내는 것이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느냐? 내 마음에 있을 뿐이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냥 그게 나를 불타게 할 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참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참기만 해야 되는 이 상황은 나에게 불행한 일이죠.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지혜는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부터 현재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유산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것이 현재 나에게 돈이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라는 건 뭐죠?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이 우매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지혜는 뭐냐? 참는 것이죠. 이 참는 마음이 참는 것이 오히려 어떤 때는 돈이 많은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내가 참아야만 하는 그 순간에 나의 무능력함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다면 이걸 내가 다른 방향으로 만들 수 없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형통하면 그냥 기뻐하고 공고하면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섞여서 오는 것은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인지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요, 우리에게 기쁜 일을 이거 너무 좋은 일이다 라고 자기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했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당하는 불행이 정말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평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무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좌절이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해야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돌아보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됐던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저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인정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기 지나치다는 말은 과도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지혜와 지나친 우매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좋지 않은가?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자를 성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지혜롭게 자기를 평가하는 것도 자기의 지혜보다 훨씬 더 많게 지나치게 자기를 평가하는 것도 자기 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의 인생관에서 나온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너무나 어리석게 평가하는 것도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가?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뭐 누가 나한테 험담을 한다? 그거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구능히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제 갑자기 솔로몬이 자신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 못하지, 나도 제대로 평가 못하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돼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는 그렇게 돼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 차례 알고 올바로 해보고 올바로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돼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 너무 깊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깊어서 통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알게 된 것이죠.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솔로몬이 진짜 지혜를 알고 싶었죠. 열심히 살폈죠.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올무 같고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 이 여인은 아마 거리에서 남자를 유혹하는 여인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지금 누구로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 조금 전에 솔로몬이 뭐라 그랬죠? 나는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여인에게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다 알 수 있어. 내가 다 깨달을 수 있어. 내가 다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길가에서 음녀에게 끌려가는 사람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걸.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걸 모르고 뭔가 할 수 있다고 막 생각하는 것은 길거리 여인에게 유혹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는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27절. 이제부터 내가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 이런 거죠.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계속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죠? 죄 때문이죠. 29절이 말하죠. 꾀를 낸 것이라.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솔로몬은요. 한 사람에게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 본문을 보고 솔로몬이 여성 비하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많이 알아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는 남자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누구죠? 우린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죄를 해결해 주는 분. 우리 인생의 지혜를 올바로 받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었는데 자꾸 이걸 이상한 문제를 만드는 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을 내가 열심히 찾았는데 그건 남자일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이다. 예수님이죠.
이 땅의 죄를 해결하신 분, 이 땅의 죽음을 해결하신 분, 그분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죠. 그분을 알아야 해결이 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봤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무지해. 왜 내가 이렇게 무지하게 됐어? 하나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죄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이거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을 많이 기다리고 찾았는데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그거를 해결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여자는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야 내 인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결론은 이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근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예수님 만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소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드는 복된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평강이 넘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